사람의 값은 얼마일까요? 쌀 몇 섬일까요? 아니면 은 몇 냥일까요? 저는 평생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답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사람의 목숨의 값을 매기고 그 값어치에 따라 누군가는 비단 옷을 입고 누군가는 쇠사슬에 묶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운명처럼 찾아온 그 순간 이후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값은 결코 돈으로 매길 수 없다는 것을요. 제 이름은 도윤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짐승 같은 사내라 불렀습니다. 키는 장정두를 합친 것만큼 컸고 어깨는 산속의 굴줄인 곰처럼 벌어졌으며 팔뚝은 굵은 통나무 같았습니다. 입은 무거웠고 웃음은 사치였습니다. 조선 후기 한양에서 하루 거리인 은계촌의 외딴 곳에서 저는 매일 숯을 구우며 살았습니다. 검은 숯가루가 폐부 깊숙이 박히는 고된 삶이었지만 저에게는 단 하나의 빛이 있었습니다. 5살 난 아들 서준이었습니다. 아내는 서준이를 낳던 날 핏덩이 같은 아이를 남겨둔 채 차가운 새벽 공기 속으로 떠났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되는 법을 몰랐습니다. 아이를 안아주고 싶어도 제 거친 손에 아이가 부서질까봐 허공에서 멈추곤 했고 서툰 솜씨로 머리를 감기다 아이의 눈에 비눗물을 넣어 올리기도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서준이는 늘 제 곁을 지켰습니다. 아버지는 곰인데 안아주면 세상에서 제일 따뜻해.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아무도 보지 않는 숯가마 앞에서 몰래 눈물을 훔치며 웃곤 했습니다. 아버지가 된다는 것은 자신의 몸이 시커먼 숯처럼 타들어 가더라도 아이라는 작은 불꽃을 지키는 일임을 그때는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안개가 짙게 깔린 아침이었습니다. 새벽별이 채 지기 전 저는 지게에 숯자루 2개를 짊어지고 서준이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서준이는 제가 거꾸로 입혀준 옷을 그대로 입은 채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도 눈만은 초롱초롱하게 빛내며 제 보폭을 맞췄습니다. 아버지, 오늘 숯 다 팔면 엿 사줄 거예요? 아니면 저번에 본 그 가죽신 보여줄 거예요? 아이가 묻는 말에 저는 대답 대신 아이의 손을 지그시 쥐었습니다. 말주변이 없어 표현하진 못했지만 제 가슴속은 이미 엿수십 가락을 사주고도 남을 만큼 벅차올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이번에 숯을 다 팔아야 서준이의 해진 집신을 갈아줄 수 있었으니까요. 은계촌 장터는 이미 인산이네였습니다. 쌀장수의 걸걸한 외침, 생선 비린내 섞인 안악들의 흥정 소리 속에 저는 늘 구석진 자리를 찾아 숯을 내려놓았습니다. 사람들은 제 덩치를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짐승 같은 숯쟁이 또 왔네. 저 사람하고는 말도 섞지 마. 재수옴부터. 그런 소리에도 저는 묵묵히 숯을 정리했습니다. 저에게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 아니라 오늘 벌어들일 몇 푼의 전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장터 한복판에서 평소보다 훨씬 큰 소란이 일었습니다. 비명과 욕설 그리고 구경꾼들의 야유가 뒤섞인 소리였습니다. 에잇, 이 짐승 같은 년, 밥만 축 내고 힘만 세면 뭐해. 주인이 시키는 대로 입을 안 여는데. 사람들이 몰려든 그곳에는 밧줄에 꽁꽁 묶인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여인은 컸습니다. 보통 여인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컸고 어깨도 벌어졌습니다. 누더기를 걸친 채 고개를 떨구고 있었지만 살짝 보인 그녀의 눈동자에는 깊은 슬픔과 세상에 대한 지독한 체념이 서려 있었습니다. 상인은 여인을 짐승 다루듯 발로 차며 소리쳤습니다. 누구든 열량만 내고 가져가. 장작을 패든 짐을 나르든 힘 하나는 장정샘 몫이야. 전라도에서 올라온 관비라는데. 성질머리가 고약해서 아무도 안 사까. 안 팔리면 오늘 밤 당장 강물에 던져버릴 테니까. 사람들은 구경거리라도 난 듯 낄낄거리며 여인을 조롱했습니다. 저게 사람이야, 곰이야? 여자 덩치가 저래서 어디에 써먹어.
공짜로 줘도 밥값이 더 들겠네. 야, 상인, 차라리 고기 무게로 달아서 파는 게 어때? 비인간적인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여인은 그 모든 모욕을 감내하듯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제 손을 잡고 있던 서준이가 갑자기 손을 뿌리치고 여인에게 달려갔습니다.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서준아, 안 돼. 사람들을 해치고 나간 서준이가 여인의 무릎 앞에 멈춰 섰습니다. 장터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이 기이한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은 꼬마 아이와 밧줄에 묶인 거구의 여인. 서준이가 고개를 들어 여인을 올려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줌마, 아줌마한테서 우리 엄마 냄새가 나요. 그 한마디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서준이는 엄마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림자로도 기억하지 못할 그 어린 아이가 세상에서 버림받은 여인에게서 엄마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서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 떨어져 먼지 쌓인 바닥을 적셨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뻗어 서준이의 헝클어진 머리를 아주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다루는 듯한 그 부드러운 손길에 제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오호, 숫쟁이 도윤이, 자네가 사갈 텐가? 상인이 비죽거리며 제게 물었습니다. 자네처럼 덩치 큰 사람끼리 살면 딱이겠구먼. 열냥이면 저 쓸모없는 년을 데려갈 수 있어. 열냥. 그것은 제가 한 달 내내 잠도 자지 않고 숯을 구워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서준이의 다해진 집신을 대신할 겨울 가죽신을 사야 했고 당장 보릿고개를 넘길 쌀을 사야 할 돈이었습니다. 그 돈이 없으면 우리는 이번 겨울을 굶주림 속에서 보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갈등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은 서준이의 눈망울을 본 순간 모든 계산이 사라졌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나 신발 없어도 돼요. 나 배고파도 돼요. 저 아줌마 데려가면 안 돼요? 아줌마가 너무 슬프게 울고 있잖아요. 저는 허리춤에서 땀과 때가 저른 돈주머니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상인에게 떨리는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열냥, 여기 있소. 그 여인을 풀어주시오. 상인은 돈을 세어보더니 낄낄거리며 여인의 밧줄을 풀어 제 쪽으로 밀쳤습니다. 여인은 힘없이 제 앞으로 쓰러지듯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녀의 부축을 도와주려다 움찔했습니다. 제 손보다 조금 작은, 하지만 수많은 고초를 겪은 듯한 그녀의 손이 제 팔에 닿았습니다. 그렇게 여인은 제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산비탈 끝에 매달린 초라한 오두막. 아내가 떠난 뒤 한 번도 청소하지 않아 먼지 구덩이인 그곳에 여인이 발을 들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연화라고 했습니다. 진을 속에서 피어나는 꽃.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말할 때 아주 잠깐이지만 고귀한 기품을 내비쳤습니다. 연화가 온 뒤로 집안은 기적처럼 변해갔습니다. 그녀는 덩치만큼이나 부지런했습니다. 숯가루로 가득했던 방바닥은 반들반들하게 닦였고 엉망이던 부엌에는 구수한 나물국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무엇보다 서준이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서준이의 머리를 정성껏 빗겨주고 구멍난 옷을 기워주며 제가 줄 수 없었던 섬세한 사랑을 채워주었습니다. 저 또한 처음으로 집이라는 곳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하루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누군가 나를 위해 불을 밝혀두고 따뜻한 밥물을 앉혀놓는다는 것. 그것이 이렇게 가슴 벅찬 일인 줄 예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저는 그녀가 누구인지, 왜 장터에서 팔리고 있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사람마다 가슴 속에 묻어둔 무덤 하나쯤은 있는 법이니까요.
그저 이 평화가 영원하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평화는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당시 은계촌을 다스리던 수령권이켜는 백성들 사이에서 흡혈귀라 불리는 자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욕을 채우기 위해 없는 세금을 만들어냈습니다. 산속에서 조용히 숯을 굽는 저에게까지 사람을 보내 협박했습니다. 내 이놈 도윤아, 내가 태우는 나무가 다 나라 것인 줄 모르느냐? 나무 한 그루당 전 한 푼, 연기 한 줄기당 전 한 푼을 내지 않으면 당장 가마를 부숴버리겠다. 저는 밤낮으로 일했지만 세금을 내고 나면 서준이 입에 들어갈 풀칠조차 하기 힘들었습니다. 연화는 그런 저를 안타깝게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도윤 씨, 잠시만 참으세요. 곧 끝날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잠결에 목이 말라 일어난 저는 문틈으로 비쳐나오는 가느다란 등잔불을 보았습니다. 연화가 잠들지 않고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레 다가가 보니 그녀는 붓을 들고 종이에 무언가를 정밀하게 적어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글씨는 제가 장터에서 본 어떤 선비의 글씨보다 수려하고 기품이 넘쳤습니다. 연화 씨, 그를 아시는구려? 제 목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란 연화는 서류를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참아왔던 진실을 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제 이름은 민연화입니다. 전 좌의정 민상현의 외동딸이었지요.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몇 년 전 영모주에 휘말려 처형당했고 가문은 멸문지화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이 모두 권익현과 한양의 간신들이 꾸민 조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문의 복수와 진실을 밝히기 위해 스스로 관비가 되어 권익현의 밑바닥까지 흘러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제가 장터에서 팔리던 그날 사실 전 죽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서준이가 저를 불렀을 때 그 아이의 눈망울에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도윤 씨, 당신이 내어준 그 열량은 제 목숨의 값이었고 제 영혼을 구원한 값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양반가의 교수였던 손이 이제는 숫장이의 아내처럼 굳은 살이 박여 있었습니다. 당신이 누구든 상관없소. 내게는 그저 연화 씨일 뿐이오. 당신의 한흔이 무엇이든 내가 당신의 방패가 되겠소. 권익현은 교활한 뱀 같은 자였습니다. 그는 연화가 자신의 비리를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챘습니다. 어느 날 제가 장터에 나간 사이 관아의 포졸들이 오두막을 덮쳤습니다. 그들은 연화의 옷 속에서 미리 심어둔 비단 조각을 꺼내며 외쳤습니다. 도둑질이다. 이 천한 관비년이 수령님의 보물을 훔쳤다. 제가 소식을 듣고 달려갔을 때 연화는 이미 관아 마당에 꿀려 앉아 매질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서준이는 울부짖으며 연화의 치마폭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내 이놈, 내 여자가 내 집에서 값비싼 비단을 훔쳤다. 이 죄는 죽음으로 다스려야 마땅하나 내 숫가마와 전 재산을 내놓고 앞으로 10년 동안 관아의 종으로 산다면 내 생각해보지. 권익현의 비릿한 웃음 앞에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10년의 노역. 그것은 죽음보다 가혹한 형벌이었습니다. 하지만 연화의 피투성이가 된 얼굴을 보니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연화는 간절한 눈빛으로 저를 향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도윤 씨. 저 때문에 당신의 삶을 망치지 마세요. 서준이를 지키세요. 그날 밤 저는 옥에 갇힌 연화를 몰래 만났습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기름종이에 싼 두툼한 뭉치를 꺼냈습니다. 도윤 씨, 이것을 가져가세요. 권익현이 수년 동안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고 한양의 대감들에게 뇌물을 바친 기록입니다. 숫가마 네 번째 돌 밑에 숨겨둔 원본을 찾아 한양으로 가는 어사대인에게 전해주세요.
이것만이 우리 모두가 살 길입니다. 저는 갈등했습니다. 문서를 전하러 가는 길에 발각되면 우리 가족은 모두 참수를 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있으면 연화는 죽고 저와 서준이는 평생 노예가 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문서를 들고 권익현 앞에 섰습니다. 수령님, 여기 당신이 찾는 것이 있소. 당신의 비리가 적힌 문서요. 이것을 드릴 테니 내 아들과 연화를 풀어주시오. 권익현의 눈이 탐욕으로 번뜩였습니다. 그래, 어서 내놔라. 그러면 모든 죄를 사해주마. 저는 문서를 내미는 척하다가 옆에 있던 횃불에 문서를 던져버렸습니다. 순식간에 불꽃이 종이를 집어삼켰습니다. 이 미친놈이 무슨 짓이냐. 권익현이 비명을 지르며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제가 된 문서를 보며 그는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하, 이제 증거는 없다. 도윤, 너와 내 아들. 그리고 전현까지 모두 죽여버리겠다. 여봐라, 당장 이놈들을 끌어내어 목을 쳐라. 하지만 그때 연화가 처음으로 고개를 들고 차갑게 웃었습니다. 권익현, 내가 보는 앞에서 탄 것은 가짜다. 진짜 문서는 이미 사흘 전 장터를 떠난 보부상의 짐 속에 숨겨져 암행어사 대인에게 전달되었다. 권익현의 얼굴이 순식간에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관아 정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우렁찬 함성이 들려왔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야. 말을 타고 들어온 어사는 권익현의 죄상을 낱낱이 읊었습니다. 연화가 목숨 걸고 기록했던 그 장부들이 어사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권익현과 그 수하들은 그 자리에서 포박당했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던 백성들이 풀려났습니다. 어사 대인은 연화 앞에 다가와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씨 가문의 여식이여, 그대의 용기 덕분에 아버님의 누명이 벗겨졌소. 이제 한양으로 돌아가 그대의 지위와 재산을 되찾으시오. 주상 전하께서도 그대의 충심을 높이 평가하셨소. 장터에 모인 수많은 사람이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짐승 취급을 받던 여인이 실은 대감집 교수였다는 사실에 모두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연화는 잠시 저와 서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습니다. 화려한 한양의 저택, 비단 옷, 고귀한 신분. 그것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어사 대인에게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어사 대인, 제 가문의 명예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이름은 이제 민연화가 아닙니다. 저는 은계촌 숫장이 도윤의 아내이자 서준이의 어머니인 연화입니다. 저를 짐승이 아닌 사람으로 봐주었던 사내, 저에게 엄마의 이름을 불러준 아이. 이곳이 제가 있어야 할 진짜 천하입니다. 저는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연화는 제 투박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산비탈 끝 작은 오두막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그곳은 더 이상 가난과 슬픔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를 짐승이 아닌 도윤 씨라 부르며 존경했고, 연화는 마을 아이들에게 그를 가르치며 희망을 전했습니다. 몇 년이 흐른 뒤 어느덧 늠름한 소년이 된 서준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때 엄마를 열냥에 사오셨다면서요. 그럼 저는 얼마예요? 저는 웃으며 서준이를 안아주었습니다. 너는 천금으로도 살 수 없는 보물이지. 하지만 서준아, 열냥은 엄마의 값이 아니었단다. 그것은 우리 세 사람을 하나로 묶어준 인연의 값이었지. 사람의 진짜 값어치는 주머니 속의 돈이 아니라 서로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느냐에 달려있는 거란다. 저녁 노을이 지는 은계촌, 우리 가족의 웃음소리가 산울림이 되어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열냥으로 제가 산 것은 한 여인이 아니라 제 평생을 바쳐도 아깝지 않을 소중한 삶 그 자체였다는 것을요.
오늘 이야기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닿았나요? 우리는 때때로 타인의 겉모습이나 처지를 보고 그 사람의 가치를 속단하곤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가장 비참한 곳에 떨어진 사람이지라도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 한 번에 온 세상을 바꿀 보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도윤이 내민 열량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편견을 깨는 용기였고 생명을 향한 예우였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누군가에게 어떤 값을 매기고 있습니까? 혹은 당신 자신의 값어치를 너무 낮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짜 소중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한 번 더 잡아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천하를 지키는 시작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